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8절 읽고요.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라고 말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갑니다. 재미있게 얘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로 소득도 없고 가치도 없는 실없는 얘기가 많은데 만일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하루에 한 수백만 원씩 돈을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눈이 동그래서 혹시나 하고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됐어요. 손살을 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안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물으면 자기가 기독교 학교를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나 개혁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알고 있기에 예수님을 다 전했는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성탄절이라고 부르면서 절기들 지키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산타크로스만큼도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연도를 세고 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발을 가진 파란 눈의 예수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잘 속는다는 말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의 예수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예수예요. 몰몬교 예수는 서너 명의 아내와 결혼한 예수이고 가톨릭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 신천지 예수는 교인들의 숫자를 세는 늙은 예수. 몇 명이 왔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모두 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속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잘못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 아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더 나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지 2000년이 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처럼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라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과 밀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첫 번째,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 다음 구절도 볼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춰오는 영적인 빛입니다. 어둠에 쌓여있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빛이 들어왔고 그 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그분은 처음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들은 참 빛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하니라 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이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라는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그러한 세상 지혜로는 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신인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와 눈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을 동원해서 진리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을 가려버렸고 과학자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진화론을 믿게 했고 종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자연인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도 모른 채 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니면서 교육과 문화와 종교로 미혹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도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문이나 방송들이 매일매일 내보내고 있는 뉴스들을 한 번만 돌아봐도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신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저녁 뉴스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은 크리스마스에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석가탄신일에는 아기 부처에게 물을 붓고 합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교황의 일상사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만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그 찰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채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거나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사람에게 한 2, 3분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경우가 많지만 듣기를 거절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물리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다가 불타는 고통의 장소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울며 이를 갈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잠시 후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이제 밤에 붙잡히시는데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은 겁니다. 빌립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답답한 일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지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쪽에 밀어놓은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세상의 다른 중요한 일들 때문에 주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신이 교회에 출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감지덕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됐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그저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분으로만 알고 있을 뿐 주님으로 섬기고 교제가 없기 때문에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면 더 많이 헌신해야 할 것으로 걱정한 나머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의로 무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굉장히 사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간청하여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는 그때까지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왔던 예수님의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것이 가장 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살며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문제만큼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공포예요. 테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자리를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서는 정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들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들은 이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빌립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옆에 계신데도 주님을 몰라봤다니 좀 이상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려두고 그냥 더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강권하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던 겁니다. 마가복음 6장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7절 한번 보시면요.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풍랑에 애쓰는 것을 보시고도 왜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을까요? 49절에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합니다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영부원이라 하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고요. 빵의 기적을 보고도 그 앞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고요. 마음이 완악해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서 가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53절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대니라.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니 주께서 계시다는 곳으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마을들이나 성읍들이나 시골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거리에 병자들을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온전해지더라. 여기서 주님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왔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도 몰라보았고 주님을 믿지 못했기에 주님께서도 그냥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지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만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는 것을 의지할 수 없고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붙잡고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잡다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이 세상의 지식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지식 탐구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마냥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기다리고 있지 않고요. 어떤 성도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주님을 부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럿이 앉아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는 만큼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서 짧은 세상이지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짧은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라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성경에 들려져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어떤 사람은 무지한 상태로 그냥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모르고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더욱 풍성하고 능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